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정갈한 언어를 사용하는 직업이 누굴까라고 하면 보통 아나운서를 꼽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 대중들에게 뉴스를 전하거나 소식을 나누는 아나운서의 언어가 가장 세련되고도 또 표준어에 가깝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어떤 상식과 조금 다른 그런 아나운서들도 있습니다. 이 북한의 아나운서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015년에 8월 19일 조선중앙TV 방송에서 북한의 가장 유명한 여성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일본 총리 아베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방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해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서를 들어놓았다. 아베의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 아나운서의 어휘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아나운서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북한 아나운서의 논평을 듣는다면 아마 귀에서 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정말 거친 언어입니다. 어휘력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거친 어휘로 상대방 국가의 총리를 공격할 수 있다. 입이 그냥 쩍 벌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아한 이 북한의 아나운서의 어휘처럼 아주 비슷한 것이 기도에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드럽고 또 정갈한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거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섬뜩한 표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잔뜩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들의 기도가 참 무섭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69편 21절에서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언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어디 단정하고 세련된 그런 어휘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표현들은 정말 거친 그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에 가득한 일종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또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시편을 가리켜 이 구약학자들은 저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인이 어떤 악인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토해내는 일종의 이 저주이자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9편에서는 그런 절정의 29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로부터 이름을 싹 지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라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흔히 듣는 말 중에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영성을 위해 좋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듣지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을 벌써 10번째 시간까지 함께 배우며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69편과 같은 이런 저주 기도 역시 우리가 모방해도 괜찮겠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로 가득한 이런 시편의 기도도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해도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기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주고 나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공갈로 사기치고 여러 가지 너무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정갈한 언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도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타고 가는 지금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가지고 세계 무역센터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던 아빠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데 그래도 우리 그냥 가만히 평정심을 유지할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것 같은 거친 언어, 저주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사실 바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런 죄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시편의 기독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그 역사를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저주하는 기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기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주하는 시편의 이야기들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형제와 자매들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저 악한 놈들 다 그냥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죽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편가르게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심각한 경우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에 나오는 몬테규 가문과 캐필러 가문처럼 평생의 원수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저주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그렇게 저주하고 퍼붓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의 말이 담긴 시편을 따라서 악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자체는 완전히 허무해지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옆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저주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많아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일을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커다란 용과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교묘한 수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간구, 7번째 간구이자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의 실잠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만들고 다투도록 조장하는 그 악의 힘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통과 사망 사이에서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의 교묘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지에 몰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저 악한 것들 다 죽여주세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성도의 심정을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용서받음과 용서함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그 분노의 감정이 파괴적인 감정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성찰할 줄 알기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덫에 걸려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받음과 용서해야 함에 대하여 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를 가르치신 후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단한 후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제 다른 상대방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악인을 저주하는 것 같은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 가운데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악한 어떤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어떤 그 권세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의 실체, 이게 악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은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먼지와 같습니다. 김기석이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먼지처럼 우리 속에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더라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악한 존재가 우리를,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이것이 무슨 엄청나게 험악하고 두려운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뿔 달린 괴물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악의 실체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먼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옆에서 늘상 있었던 뱀입니다. 언제나 그 옆에서 오며 가며 마주치던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포착하다가 결국 이제 기회다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덥석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용하게 먼지처럼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가정에 방치해 놓으면 먼지가 가득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나도 모른 채 가만히 있다가 어느샌가 이 먼지로 수북하게 쌓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먼지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뱀이 이 쥐를 한 마리 이렇게 꽉 물었을 때 독을 이제 몸에다가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근육이 마비가 되고 이제는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심장이 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 뱀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가운데 너무너무 조용하게, 은밀하게 먼지처럼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한 먼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조장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세력이 세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감기에 의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악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고 잡혀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악이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서는 악한 자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 의해서 그렇게 노리개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제2의 히틀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11 테러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일성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만 악에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만 악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악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면, 악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리면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면, 악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나만 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성찰과 돌아봄을 촉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내 생각에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의 먼지가 있지는 않는지, 내 의지가 혹여나 선한 의지가 되지 못하고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내면은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내면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내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먼지가 잔뜩 쌓였구나. 오호라, 내 생각 속에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먼지가 되어서 가득하구나. 오호라, 내게서 선한 의지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악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여 끌려다니고 있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일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일터를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조국의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애통해하며 소리 지르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겨워하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던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치 대제사장처럼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저들이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늘의 백성들인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때때로 사탄에 의해서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다 들림받게 해가지고 저 천국으로 그냥 다 보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성도들에게 그때가 되지 않았기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내 백성들, 내 제자들, 사랑하는 교회, 저들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악을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해서 지지 아니하고 지킴받을 수 있기를, 구원받을 수 있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겼다. 내가 이미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그 진노, 때로는 그 분노, 그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게로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 악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여전히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기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주님께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주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비열함과 격렬함 사이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격렬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비열함,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지금 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습니다. 주여, 내 생각이 지금 악한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주여, 내 선한 의지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고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뉴스에 의하면 명절을 마친 이후에 가정폭력 사례 접수가 1.5배로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 멀쩡한 모습으로 옷을 차려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근심들의 먼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수북이 마음이 먼지로 쌓여있는 채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불평의 먼지, 원망의 먼지, 교만의 먼지, 열등감의 먼지, 돈에 대한 염려의 먼지, 출세의 먼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악과의 먼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먼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인정받고 싶은 먼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먼지, 사탄에게 절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먼지, 여러분, 그 마음에 쌓여있는 먼지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털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빗자루 삼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가득한 더러운 먼지 다 쓸어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나는 이길 힘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강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은 강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원망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함으로 파묻고 싶은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받았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먼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1968년에 암살을 당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푸대접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흑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악에 맞서서 싸우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암살의 위협이 따라다니고 협박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언제 악과 맞서서 싸우다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위협을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살아생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악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유혹당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또 내 의지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사탄의 먼지가 수북이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해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는 깡밖에 없어서 그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파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여 이 손 꼭 잡아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수북이 쌓인 먼지들 털어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가득한 이 더러운 먼지들, 악한 사탄의 먼지들 다 털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고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 악한 사탄 먹이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너무나 은밀하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저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주여 이길 길이 없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주옵소서. 마음의 먼지, 생각의 먼지, 우리의 의지의 먼지를 털어주시고 다시 주님 뜻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옵나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먼지처럼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악한 먼지가 결국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악한 자가 되게 하고 악의 도구가 되고 먹잇감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살 길이 없사오니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이름 부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